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투쟁하는 성도들의 투쟁, 이것을 이제 살펴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는 그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부터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야고보서는 이게 히브리서부터인데요. 히브리서는 그래 맞나? 하여튼 히브리서는 유대주의하고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세속주의를 경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이러한 경계, 투쟁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거룩한 생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죠. 거룩은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면 뭐예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그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그죠? 구원받은 성도, 이런 신분으로 구별됐으므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의 삶이 뭐냐 하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또는 미혹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적그리스도란 말도 하고 미혹자라는 말을 해요.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이제 또는 이걸 우리 성경 결론적 제목은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지금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때 앞에 좀 다른 걸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이렇게 왔는데 유다서가 세 단락으로 공부를 했죠. 자, 오늘 세 단락 마지막에 이 단락을 지금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건 뭐요? 성도들을, 오늘 우리 말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먼저 이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유다는 그렇게 말하죠.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사도들, 먼저 말한 사도나 또 선지자라는 말도 이제 나왔지만은 이 분들이 말한 이야기, 뭐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날 것.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했는데 이미 뭐라고요?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기억해서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죠? 미혹. 이 미혹으로부터 누구를요? 나 자신의 뭐예요?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야기했던 자들은 뭐냐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죠.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육체의 것으로 생각한 그 정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행하고, 또 그것을 뭐예요? 기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해요, 계속 우리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묻는 뭐냐, 일반인들 낫더라고요. 말씀 묻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육체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좀 더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의 표현이 뭐예요? 내적인 것은 믿음이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게 생활이에요. 모습이에요.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나타나는 것을 내게는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것이 싫으니까 뭐라고요? 나타난 이들을 뭘로요? 육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은혜대로 자기 능력껏 연보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또, 어떤 일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어떤 일은 그래도 내가 그냥, 집에서 있던 출연이 있는 것보다 뭐예요? 가장 깨끗한 곳으로 내가 있고, 성도들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믿음에서 나갔는데 왜 당신은 양복을 입고 오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마저도 왜요? 자기를 정당한 것을 못하게 하는 자,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런 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능 없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 걸 다시 이제 유다가 종합을 한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의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당짓는 자고. 그리고 모든 욕구가 어디에 있어요? 육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거꾸로 이 말을 좀 무섭게 거꾸로 돌리면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앞에 가이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 3서에서. 그럼 뭐라고요? 가이오와 반대된 디오드레는 무엇을 했다고요?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접대하고 전도하도록 뭔가 전도비를 좀, 연보하고 한 이들을 못하게 했다. 근데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뭐 했다고요?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게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성령이 없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고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구별해서 바로 이 앞에서는 뭐예요? 적극적인 경계의 방식이 뭐냐 하면 만나주도 마라, 사교하지 마라,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교회 안에 그가 있으면 내쫓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여튼 물들어요. 그게 꼭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뭔 일만 있으면 상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사단이 아니야 그런 말을 떠나서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를 보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사단, 적그리스도는 당짓고 육에 속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단에 속한 자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우리 노예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노예장 서기들의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노예도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부노회장하고 서기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제목이 뭐냐?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자, 참, 왜 이런 말을 제목에 붙였을까? 목회를 위한. 앞에는 이거예요. 목회를 위한 교회 정치. 이게 세미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헌법을 갖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가 필요할까요? 교회의 본질적 교회는 누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지체들,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주인으로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슨 정치가 있겠어요? 이게 세속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엇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무질서하면 안 되니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은. 그잖아요. 교회가 무질서하면 안 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해나가는 행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가 무슨 필요했나? 그런 생각을 딱 제목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그래, 맞아. 교회 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다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신학적 본질을 보면 교회는 그것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묻는 교회 목사님도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한 본질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헌법이 뭐예요? 장로교란 거 뭐냐면 교인이 뽑은 선출한 대표 장로, 그리고 노예가 파견단 장로, 여기는 목사고 여기는 장로. 헌법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거가 뭐예요? 합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한다는 게 장로교 정치거든요. 그게 장로교예요. 근데 그게 정치가 뭐이냐? 장로교의 행정이죠. 그게 행정. 교인은 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세례의 순서는 어떻게, 교인은, 신입교인은 어떤 절차에 세례교인이 되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질서를 위한 행정이에요, 행정.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 보는 본질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앞에 다시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기억하고. 그러니까, 20절, 23절까지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외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지. 그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구축하는 거죠. 계속 구축하는 거예요. 그 구축해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건축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는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 뭘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야고보서 이야기 육체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서, 육체가 아닌 성령의 사역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지킨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갓난이로부터 늙은 곧 내일 죽을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누가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랬으므로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우리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요? 영원 나라,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무엇을 구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구가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우리 같은 안에 성도로 있는데 그 성도가 미혹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심해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알지도 못해 하고 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또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 안에 있기 위해서요? 믿음 안에 있도록 수고하는 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서 이미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미혹자에 따라간 자를 거기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된 자를 그 죄에 대해서 말한 거죠.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섭도록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가장 큰 것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요.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항상 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가르친 자가 잘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면 깨달아진 거고 역사하지 않으면 규모리 되는 거고 봉사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뭐예요? 비유란 것에 대한 유쾌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는 듣게 해요. 깨닫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예언한 것이 별로 우리 언약 성취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쭉 예화로 했던 부흥 강사들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깡패 목사가 일제시대 때 누구를 이제 이 꼬시러 간다면 여자를 꼬시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갔는데 가마 뒤에 딱 앉아 있는데 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들이 뭔 죄를 이렇게 맞은 소리. 내가 자기가 그 죄를 딱 듣고는 어디에요? 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설교를 끝마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데 자기의 목적은 여자를 꼬시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니까 뭐야. 그 깡패가 돌이켜서
목사가 되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잖아요. 인도하신 방법이 섭리가 그런 인간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게 했다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그게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건데 그 성령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아무리 잘 가르친 사람이 잘 가르쳐도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성령이 그를 때리시면 치시면 그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치시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하면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낸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가리키고 자기를 위해서 뽐내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요즘 목사님들은 목사하기 좀 편하다 그래요. 각 일반 교회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설교 원문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드는 원문을 이 인터넷에 가면 다 소팅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돈만 주면은. 그럼 그런 거 갖고 원면적으로 잘 읽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읽고 나서 쫙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교육 전도사 놓고 부목 나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고 자기는 이제 대장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 교회 주인이면 돼요. 회사 같으면 상사 역할을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근함을 갖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 성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또 장로라고 해서 이게 세워놓으면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을 집사로 세우면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리고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유다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 앞에까지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태고 어떤 저는 무엇이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유다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도 뭐예요? 성도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무익하다는 거잖아요. 무익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24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으므로 뭐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 뒤에 그 말도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제 세세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어디에 나가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게 해요. 또 그리스도는 뭐로부터요? 우리 미혹자들로부터 보호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미혹자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고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한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느 한때는 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아무 흠 없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권력을 갖고 권력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갔는데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겁게 뛰놀고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게 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마지막 그리스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육체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한 신령한 가치를 가지고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고 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그게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면 글쎄 저는 거의 거짓으로밖에 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살아보면 하루 아침에 눈 뜨고 나가서 시작하면 다 와서 씻고 놀랄 때까지 그 세상 일로 막 크게 살았지. 그 순간은 언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성령, 이렇게 분간하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걸,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뭐예요? 그 외에 내가 단 5분의 기도, 1분의 내 기도를 할 때 뭐예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내 육체의 삶의 가치가 어디로 변해져요? 점점점 육체의 가치에서 성령의 소욕이 신령한 가치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어느는 0.0001%, 다른 0.0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려서 시작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때쯤 가면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소욕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그죠? 성령의 소욕은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소욕은.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 그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인 것이 표현된 것이 뭐예요? 이게 외적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오늘 하루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집에서 저 가끔 핀잔을 받아요. 핀잔을 받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는데. 또 하루는 또 어때요? 친구가 아프다 그러니까, 건강의 걱정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건강도 내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산을 탄다고 제가 건강해지면,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세상에 아플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2, 3년, 3, 4년 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하셔요. 어느 날 안 나면 찝찝해서 못 견디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뭐예요? 나가기 싫어지더니 단 3발도 나가기 싫어진 거예요. 아무리 해야겠다. 운동화를 빨아놓고 뭘 하고 옷을 갖다 앞에 걸어놔도 안 나가지는 거예요. 꼭 나가려고 하면 누가 손님이 오고요. 안 돼요. 그런 것마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정해야 돼, 그걸.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운동을 했다고 봅시다. 끝나고 그러면은 다 건강하면 좋은데 운동하다가 어때요? 삐그덕해요. 뭐 산에 간 사람들 산에서 삐그덕 넘어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요? 병원을 가게 해요. 뭘 생각해야 돼? 성도는요? 내가 뭐 저주받아서 내가 넘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누워있을 때, 그래, 글쎄, 내가 뭘 생각했지? 내 육체의 것들을 생각했어. 내가 육체의 것보다는 뭘 더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소욕으로 살아간다는 거, 신령한 걸 바라본다는 걸, 육체의 것의 염려를 내가 알았으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는 병에 걸렸다면 차라리 나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말겠는데, 살면서 불편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 병원에서 고쳐야겠다. 근데 그 병을 준 건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내 욕심대로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빨리 가서 고쳐야겠다.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가봐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휘둘리게 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휘둘리시게 하세요. 경험적으로 보면 깨달아야 그것이 멀어짐으로써 그것이 그 자리로부터 내가 떠나올 수 있는 일들을 경험을 해보게 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적 측면이라면 내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알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배개한다는 것은 육체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비진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법자들의 행위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신앙생활의 척도를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좀 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이렇게 했어요. 요한 1서로부터는 요한 1서는 뭘 했냐 하면 우리가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하게 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요한 1서는 우리가 했죠. 그리스도는 뭐야?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불법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유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곧 불법한 자고 적그리스도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2서에서는 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미혹자. 우리가 미혹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혹자는 뭐예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누구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을 부인한다. 오늘 우리가 성육신을 부인한 사람 없어요. 적그리스도라 이단이라는 사람도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없게요? 우리는 지금 이때는 이 요한이 이 기록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예요? 지금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 재림을 부인해요. 재림을. 상황적으로 보면 재림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오셔요?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본 그대로가 뭐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성년이에요, 성년. 예수께서 33세니까 성년이잖아요. 어린아이로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오시고 또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본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혼자 태어난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다 이단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 어머니 예수로 왔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와놓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대로 와야 되잖아요. 성령, 이렇게 어머니 성령 예수로 오시려면 하늘에서 못하고요.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왔다면 그가 뭐예요? 재림 예수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혼자 쫙 병원에서 난 사람이 아니 지금은 70, 80 먹으면 뭐 집에서 낳겠죠. 병원에서 낳겠습니까? 그렇게 와놓고도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 예수라고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미혹하는 사람들. 요한 3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 3서. 자, 가이오와 반대로 누구예요? 디오벨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 3서에서는 이것도 미혹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혹해요? 돈, 물질로 미혹해요. 그래서 야, 뭐 쓸데없이 뭐 돈을 줘서 뭐 보내야 그잖아요. 아, 자기가 가서 전도면 됐지 무슨 뭘 해야. 복음 전파. 성령의 일이잖아요. 복음 전파. 이걸 육체로부터 막아버려요. 자기만 막는 거 아니라 이걸 위해서 협력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잖아. 성령 해방. 이렇게 해방자다. 이 미혹자는 뭐예요? 해방자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유다서요. 오늘 유다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유다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서는 뭐예요? 누가 어디서 만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요.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 데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 신령한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령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 육체로 이야기를 해요. 육체. 그리고는 육체 말고는 뭐요? 신령한 걸 이야기하면 아니다고 이렇게 해방해요.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000,000원 연보를 한다 그러면 100억을 받는다고 그렇게 진짜 그러면 1,000,000원 연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어디요? 저 동쪽에 가서 사업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 그게
교회가 통해요. 어떤 교회들 가면 거의 통해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막 모여드니까 뭐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목회라 아까 앞에다 목회란 말했지만 목회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갖고 막 교인들 선동을 해요. 이게 뭐예요? 미혹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투쟁 이야기는 바로 본질, 성령의 본질에서 떠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불법이고 거짓 선생들이고 그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그런 말해요. 어떤 자들이 무식한 성도, 잘 알지 못한 성도, 덜 때린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 덜 떨어진 성도를 애가 찾아와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유혹을. 유혹하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유혹에 넘어가요, 여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와서 유혹하니까 남자한테 넘어가요. 남편 버리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받았는데, 그런 불법한 자가 와서 나는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이걸 경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겨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겨보겠다 신천지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잖아요. 성경으로요. 못 이겨요. 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 오늘 사귀지 말라고 했거든요. 못 이겨요. 여화 증인하고 제가 어리석게 젊어서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집에 그 요한 증인들 오면 딱 앉아가고 성경 앉아 한번 싸워보자고. 저보다 덜 달달달달 성경 외워요. 못 이겨. 그러다가요, 내가 만약에 영이 어두워지면 그 말을 듣고 넘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게. 자, 이것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